네, 카톡으로 오늘 나눌 이 말씀의 그림, 성막 전체 그림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서 보시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그 성막 하면은 이제 바깥에 휘장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얘기는 이제 성막의 맨 바깥에 울타리죠. 울타리. 그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이제 100규빗, 50규빗, 길이가 이제 1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고 이렇게 해서 휘장을 치는데 높이는 이제 5규빗이라고 했으니까 2.45m 정도 되는 높이로 세마포로 이제 휘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하는 거죠. 이 휘장을 친다는 것은 벽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구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종의 경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선을 만드시는 것은 휘장을 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 왜냐하면 휘장 치기 전에 시내산 상황에 보면 백성들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거든요. 경계선을 만들고 거기까지만 와 있으라 했습니다. 더 이상 오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씩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는 그렇게 경계선에 어떤 그 경계선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되는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넘는 순간 그 법칙이 작용을 하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치는 경계선은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세상의 사람에게의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와 짝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인간에게 비극이고 인간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사람을 하나씩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고 그 죽음의 원인은 죄라고 했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거에 대한 사연은 그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이 불순종이라는 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불순종과 순종으로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선악과를 먹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불순종이거든요.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면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에게 등장하시면은 인간이 죽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거룩의 법칙에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하고 성막을 지시해 주신 것이고 그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거든요. 제사. 생명을 죽여서 죽였다는 증거로서 그 피를 그 속죄소 그 증거판이라고도 그러거든요. 증거판. 거기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죄를 위해서 피가 흘렸다, 죽었다는 증거가 피로서 거기 뿌려져야지.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곳이지만 만남의 그 과정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 없이는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는 것이고 죄사함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휘장을 치면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휘장을 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집을 짓는 울타리를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호받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지난번에 내가 이제 강조한 것 같은데 그 지난번 얘기 나와서 지난 주일날 내가 설교하면서 실수한 거 있죠. 그 여러분 아는지 모르지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한옥화하고 불임절은 다른 건데 내가 그 같은 것 같이 얘기를 하면 기억이 나더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기억이 나서 내가 보내드렸어요.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그 에스더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일어난 그 하만과의 얽혀있는 얘기고요. 한우카는 그 중간 시대에 그 헬라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좀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 다 써있진 않지만 한우카는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어요. 외경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조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서 섬기는 신들은 인간 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들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신이 또 우리를 위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구별하고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뭘과 그 하나님을 돕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질적으로 필요로 하죠. 인간은 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장차 어떻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계시로서 이 성막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성막에 여러 가지 그 장치와 또 거기서 행해지는 제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막이 아니라 성전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지혜로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하게 돼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관계가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비밀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그건 아주 굉장한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현인이나 학자들보다도 우리는 더 위대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중에 오늘 이 흑막이 바로 이제 맨 바깥에 일반 백성들과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넘지 않는 한은 당장 죽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 문자적인 것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더군다나 설교 시간에 교수님이 말한 대로 이 사이즈는 이제 그 비교적 크죠. 일반인들이 치고 사는 가옥 같은 텐트하고는 구별이 되죠.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막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이즈도 일반 텐트와는 사이즈가 이제 차이가 있고, 모양도 그렇습니다. 모양도 이제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구별이 돼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알아야죠. 그게 뭐냐면은 그 휘장을 치는데 말뚝을 박으라고 했잖아요. 말뚝을 박는데 20개, 10개, 10개 이렇게 해서 박는 건데 그 말뚝을 거기다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면 인간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를 통해서, 그것도 재료도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성막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것도 다 미리 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설계도도 주시고 재료도 주시고 이제 좀 더 가다 보면 이걸 지을 때 하나님 짓는 사람도 주셔요. 아무나 와서 짓는 게 아니고 오홀리압과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이 충만케 하셔서 저들이 그거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경우는 예배당을 짓는데 짓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다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지어드려야 되는 것 같이 하면은 그거는 빵점 설교예요. 그거는 성경이 뜻하는 거하고 다르고, 다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성막 짓는 거 갖고 예배당 짓는 거에 이 성막 짓는 거를 갖다가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 무슨 건물 짓는 게 아니지. 이거는 오늘날에 와서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런 얘기는 솔직히 하는 게 나아요. 우리끼리 모여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장소 하나 짓시다. 건물 하나 지어서 모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옳지.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유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가 좀 삐뚤어 나가긴 했는데 내가 왜 얘기하면 내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미리 다 준비해서 어떤 내용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다 해놓으면은 혹시나 내가 그 영적인 것보다는 사실적인 내용, 역사적인 것이나 아니면 내가 몰랐던 배경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실수할까 모르면서 얘기할까봐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한 설교를 들어봐요. 내가 걷거든요. 매일 마음고씩 걷는데 마음 먹을 때 그냥 휘적거리고 걷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성경을 듣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들어요. 근데 이제 답답해요. 듣다 보면. 왜냐면 이 얘기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한 3번을 들어봤는데 3번 다 그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 해요. 좋은 얘기 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예배당하고 연관을 시킨다. 예배당. 얘기는 옳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다 했는데 결론은 결국은 예배당에 연결을 시켜버리고 또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만 남냐면은 그 예배당 짓는데 자기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뭐 평생 살아야 될 거니까 지금은 나중에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평생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건 누가 보상해 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올바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희생되지 않는다고. 희생되면 안 된다. 희생이라는 것은 주님같이 희생하는 건 괜찮아요. 진리를 위해서. 근데 진리가 아닌 걸 위해서 희생되면은 그건 이용당하는 거거든.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안 되죠.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밑에 받침이 이제 성소 기둥 그 벽을 세울 때 받침하고 달라요. 우리가 성소를 세울 때 받침은 뭐였어요? 별로 그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뭐였어요? 은받침이었죠. 은받침. 그래서 은을 2개씩 넣어서 한 나무에 한 기둥에 2개씩 넣어서 은으로 받침을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노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기능적으로 외부이기 때문에 노시 이제 뭐 더 튼튼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뭐 기능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막에서 무슨 기능이 목적은 아니죠.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계시니까 거기에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죠. 노시라는 것은 항상 심판을 뜻해요. 우선적으로 튼튼하다, 견고하다, 무겁다, 뭐 여러 가지 노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둥이 있으면은 밑에는 노시야. 근데 위에는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덮는 덮개가 있다고. 덮개가 꼭 거기다 갈고리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름대를 이렇게 질러야 돼요. 이게 서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여기 읽어보면 내가 표시를 했는데 노시라는 말이 4번인가 나오죠. 은에 대해서는 3번인가 나오나? 하여튼 내가 표시를 했는데 노는 하나 둘 셋 네 번 나오고 은은 하나 둘 세 번 나오고 은과 노시지. 그래서 위에는 이제 은이라고. 은은 뭐라고요? 항상 은은 값을 의미하는 값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게 RM이가 다른데 이게 이제 이 기둥들이 쭉 서 있는데 세마포 앞에 세마포는 이제 보통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흰색 앞에 기둥들이 쭉 서 있는데 그 기둥의 모습이 놋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은이 덮여져 있고 은갈고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말뚝을 박아야 되거든. 이게 끈을 매가지고 말뚝을 박는데 말뚝도 놋이야. 그래서 아래는 다 놋이고 위에는 은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공부한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막에서 성막 그 공부한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 바뀌죠. 하나님 그 울타리 들어가기 전이니까 거기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은 벌거벗은 죄인이 어떤 사람은 이 기둥을 못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니 못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써있지 않아요. 못으로 기둥에 대해서는 나무로 만들어라도 안 써있어요. 못으로 만들어도 안 써있어요. 그냥 기둥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은 나무일 가능성이 더 높지요. 그 못으로다가 2.5m나 되는 기둥을 이렇게 만들면은 그것을 그 당시 운반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애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시 조립을 하면은 그 죄인이 뭐에 팔렸어요? 우리가 뭐에 팔렸다 그랬죠? 성경들 얘기하면 은은 값을 말하는데 결국 인간이 뭐에 팔렸어? 죄에 팔렸다. 죄에 팔렸어. 인간이 죄에 팔려서 뭐 위에 있느냐? 심판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다 공통이야.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팔려서 고리에다 끈을 양쪽으로 묶어놓으니까 움직일 수 없어.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심판 때 위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거 하나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장치와 재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뺑 돌아가면서 이제 회막을 친단 말이에요. 문이 없어요.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편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편이라 해서 동편. 그 동편에다가 문을 내라 했습니다. 말뚝을 받고 거기에 이제 지난번에 4개를 박으라 했죠. 양쪽에 3개, 양쪽에 3개. 문에는 4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을 쳐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휘장을 치라고 했어요. 그게 문인지 다 볼 수 있죠. 다른 데는 다 똑같이 하얀 색깔로 통일되어 있는데 동편에 가면은 중간에 이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수놓아져 있는 그런 천이 이제 쳐져 있으니까 그게 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구별된 거죠. 문이. 그게 무슨 문이냐면은 성막과 바깥이 통할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이. 성막 안과 성막 바깥이 통할 수 있는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뺑뺑 돌아가도 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무리 돌아다녀도 다른 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길도 없고. 그걸 넘어가면 그건 강도라고 그랬어요. 강도.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 해놓고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지 않는 것은 다 강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100규빗, 50규빗 되는 휘장을 돌아보면 오직 여기밖에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하나 있었는데 얘기할까 말까다 얘기를 하면은 그 한국에는요 그 뱀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지? 땅꾼이 있는데 뱀을 잡아서 판다. 그게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뱀 잡는 방법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어서 봤는데 그렇게 한 마리씩 잡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뱀 잡는 기구를 갖고 다니면서. 근데 그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승이 안 차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물을 놔. 그 뱀이 많은 동산에 또는 길목에다가 이 그물을 쭉 쳐놔요. 쭉 쳐놓는다. 여기도 봄 되면은 왜 이렇게 뭐 쳐놓잖아요. 길 옆에 쭉 쳐놓죠. 그물 같은 거 뭐 이렇게 벽을 쳐놓는다고. 그건 뭐냐면 개구리 같은 거 이제 살한테 찻길로 나와서 치워 죽으니까 그 못 나게 하고 그물을 하고 이렇게 쳐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뱀 잡는 것도 그 그물을 쭉 쳐는데 엄청 길게 쳐놔요. 이렇게. 그럼 뱀들이요 길을 가다 막히니까 계속 이 그물을 따라온다고. 혹시 다른 건너갈 길이 있나 해가지고 쭉 오는데 길이 있어요. 구멍이 하나 이만큼 구멍이 만들어 놨다고. 근데 거기에는 쑥 그물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걸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그래가지고 이 땅꾼들이 이제 얼마 만에 한 번씩 와서 거기를 보면은 뱀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산지사방에서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오글거리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잡아가라. 좀 징그럽죠. 근데 사실은 내가 뱀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바깥에 있는 죄인들이 다 뱀이라 뱀. 알고 보면 우리는 다 뱀이야. 알고 보면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실족시켰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단에 대한 마귀에 대한 이미지를 뱀으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죄에 팔린 모습이 뭐냐면 뱀 같은 모습이에요. 그 뱀의 특징이 뭐냐면 뱀은요 이게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는데 뱀의 특징이 뭐냐면 독이 있어요. 다 독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도 뱀은 독이 있잖아요. 한번 물리면은 죽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런 그 독을 가지고 있는 뱀 같아요. 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뱀도라도 문이 없는데 동편에 이제 문이 네 개로 이제 구별돼서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동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아까 창세기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 얘기했는데 내가 성경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봉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동편 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염봉을 든 천사들을 지키게 하고 인지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4장 16절에도 카인이 이제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카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못 땅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범죄해서 떠나는 죄인들이 그 방향이 동쪽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그 문을 내기를 동쪽으로 내라 그랬어. 동쪽으로 내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어쩌다가 그렇게 얘기가 성경에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인이 나중에 돌아올 때도 동쪽으로 돌아오니까, 그 동쪽으로 갔으니까 동쪽에서 올 것이니까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사실은 이 성막도요, 문지기가 있어요. 그냥 문이 그냥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 문지기가 반차를 따라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문지기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막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일단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죽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성막 안에 들어가는 평민으로서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들어갈 수 없어요. 뭐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안에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와서 데리고 들어가요? 무슨 패스가 있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와 동행해야 돼요? 그 안에 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죄를 범한 사람, 하나님이 내린 금령 하지 말라는 짓을 한 사람이에요. 어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요? 그 당시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실정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법을 지금 어기면은 실정법이잖아요. 그냥 어기면 잡히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잡히잖아요. 만약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잡는다고요. 그대로 잘못한 거에 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율법 시대는 그랬다니까요. 율법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건 실정법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는 법대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법을 어겼다는 걸 알게 되면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다 동물들이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도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데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피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막 안에 들어갈 필요를 느끼는 것이고 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는, 그걸 감독하고 그 안으로 들어보내고 안 보내는 것은 문지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령을 범한 거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가 네가 지금 무슨 죄를 범하였느냐라고 신문하는데 그때 이제 나는 이런 금령 중에 이것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가져온 제물하고 그 사람이 범한 금령을 범한 거하고 맞아야 돼요. 맞으면 이제 그때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적으로 그 순간부터는 제물만 의지하는 겁니다. 제물만. 이 제물이 자기 죄를 대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편에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죄인이 죄를 깨달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요.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제물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제물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아론의 후손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다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 자기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론의 후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그 속죄 죄를 드리는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그 제사는 그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이 와야 되고 진짜 대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단에다가 뿌리고 또 단뿔에다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날은 지성소에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대속죄일이 필요한가? 그거는 이제 백성들 중에 범죄를 하고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 사람들이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율법을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도 율법을 어겼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짓죄를 범하였지만 그 금령을 어겼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금령을 어긴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금령을 어긴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죄일날 속죄를 백성들로서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것도 있어요. 하라는 것. 그러면 그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건 뭐로 의미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나는 법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법은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도 있는데 하라는 걸 안 해도 죄입니다. 하라는 걸 안 해도 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금령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제사를 지내지만 많은 백성들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속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계명은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그 계명을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다 하셨죠. 하지 말라는 것을 위해서 당신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하시고 하라는 것을 못한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고요.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속죄도 하지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날 속죄를 해야 된다. 저들은 법을 어기고도 어긴 줄도 모르고 또 하라는 것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셨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맨날 회개하잖아요. 내가 하지 못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하는데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하라는 거 못한 거.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못한 것도 알고 보면 죄. 모자라는 거거든요. 죄는 모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헬라 시대는 죄는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빗나가면 그걸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그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것이 모자라는 것이고 그 모자라는 게 죄라고. 여러분들이 죄인 그러면 어떤 사람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 착각이죠. 까부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몰라가지고. 하지 말라는 하면 안 되는 짓을 안 했다고 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지나가고 결론을 이제 뭐 정리하면 다 포함이 되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다라는 걸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고 또 제사장도 되시고 다 예수님은 그것을 포함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온전한 게 없어요. 이건 온전하니까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되고 이것도 온전히 이건 안 하시고 이것만 하시면 돼. 이게 아니고 온전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마스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신 인간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제물도 되신 것이고 완전한 대지상도 되신 것이고 그걸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은 문이라고 그랬죠. 문도 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사는데 내가 곧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수막 전체 내가 그림 보내드렸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성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이라는 걸 우리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성전에 목을 메고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정말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모독죄예요. 죽일 만큼 큰 죄라고 이것은. 그래서 이 말씀은 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모든 가시적인 그런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 시대가 왔는데 영적인 성전은 바로 내가 성전이다.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자체가 그 영광의 몸 자체가 완전한 성전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수백 년 동안 성전에 매달려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이해 못하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성전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면 산다고 하는데 들어가면 죽어요. 다 죽었죠. 솔로몬 때 성전 망할 때 바벨론 때도 사람들이 다 성전에 들어갔다 죽었고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토성을 쌓고 항복하라고 하는데 항복 안 하고 100만 명이 넘는 조세푸스의 기록은 사실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명절에 왔다가 다
다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안이라는 것은 지금 울타리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서 그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100만 명이. 근데 어떻게 된지 알죠? 9만 명만 나중에 생존한 사람 9만 명만 포로로 잡히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너희는 오히려 들어가지 말고 어떡하라고? 밖으로 도망가. 피하라. 들어가면 죽는. 성전에 대한 오해 하나만 갖고도 죽고 살잖아요. 안타까워 오늘날도요.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도요. 이 성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요. 이 성전에 대한 오해가 잘못하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죽음 못지않은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그에 붙어 있어서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붙어 있다는 증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거예요. 끝낼게요. 또 그림에 보면은 문이 몇 개예요? 바깥에서부터 문이 몇 개예요? 맨 바깥에 포장문이 있고 또 성막에 가면은 성소문이 있고, 그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문이 있어요. 문이 3개나 된다. 문이 3개.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는 좀 생략하고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큰 말씀을 하신 다 크지만 큰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시간 없어 설명 못해요.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요. 맨 바깥에 지금 동쪽에 나 있는 그 문은 길이에요. 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어쨌든. 그게 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는 진리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제물이 드려지고 피가 흘려지고 거기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가 뭐예요? 오늘날 예수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진리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뭐가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건 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에 들어가면 생명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성막의 3가지 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로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생명도 되셔서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하고 그거하고 매치를 시켜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보태는 성경 구절 3구절 있으니 읽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성막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대지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손으로만 지은 성전이 아닌 곳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다음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아니면 못 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말씀 3장 18절 전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수 있는 자격자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요 우리는 문제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천수백 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3천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 진리의 비밀들을 감춰놓으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셨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의지하게 되면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막을 보면서 충분한 얘기를 다 못하지만도 성령께서 저들 마음 가운데 계셔서 믿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든 많이 알지 못하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에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없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함께 영원히 아버지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저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저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